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네. 1장 1절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니까 그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분 말씀처럼 저희 더불어숲 가족들이 전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히 특히 아이들이 어려서 함께 나오지 못한 부모들 많이 계실 텐데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설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회학 교과서나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작가이자 연출가로 활동하시는 거대한 연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서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이다. 구원의 드라마를 즉흥 연기를 통해 상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재즈 연주자처럼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죠. 즉흥 연주를 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하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결코 즉흥 연기는 불가능하겠죠. 연주할 때마다 새롭게 변주하듯이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즉흥 연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의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는 성경이 7개의 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라고 설명합니다. 7개의 막 제목은 이렇습니다. 1막 창조, 2막 반역, 3막 약속, 4막 복음, 5막 선교, 6막 마지막 심판, 7막 새 창조. 이렇게 7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7회 드라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편 보면 다음 주는 안 볼 수 없는 이 드라마의 힘이란, 그러니까 첫 편을 안 봐야 돼요. 첫 편을 안 봐야지 첫 편 한번 보면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답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게 지금 이 7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목만 봐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이 얼마나 협소했던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저 피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런 복음이 얼마나 협소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거대한 드라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7개의 막으로 구성된 드라마 중 첫 3막에 해당하는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이트는 히브리 성경의 구조에 맞춰 7개의 문장을 뽑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7문장으로 이루어진 구약이라고 하는 책의 각 챕터를 이루고 있죠. 오늘은 그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가 재밌어야 그 다음 회를 보는데, 이 창세기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스토리가 나오니까 출애굽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는 물론 아담이 범죄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부분만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첫 회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가끔 드라마 보면 첫 편 흥행에 실패했는데 두 번째 편부터 막 재밌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오늘은 이 전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계관을 제공해줘요.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삶과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제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 전제를 렌즈로 사용해 우리 문화 안에서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인식하면서 때로는 혹은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한 렌즈가 바로 이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기하는 특정한 핵심 질문들과 그에 대해 내린 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또 정치적인 것이든 이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4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둘째, 우리는 누구인가? 셋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넷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는 바로 이 4개의 이야기의 단초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대표로 한 이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갖는 2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타, 요즘 용어로 절대타자라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 자연, 사회, 체제, 문명 등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화려하고 강력한 문명에 대한 절대화를 상대화시켜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상타파적 종교라는 겁니다. 둘째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하나님이 좌정하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둘로 딱 나눠져 있죠. 내재적인 종교, 자연이 곧 신이다. 초월적 종교,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초월과 내재의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특별히 아담에게 에덴을 조성시키신 후 그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대화하는 하나님. 심지어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해 버리시는, 가끔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아예 살아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함께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이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크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 선, 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둘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셋째, 이거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놀랍게도 진리에 의해 지배받고 선하며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창조론이 맞아. 진화론은 틀려. 이런 무슨 과학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창세기를 접근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당시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죠.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신화가 있었어요. 수많은 신화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신화 안에는 다 창조 신화가 있어요. 심지어는 전부 노아 홍수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 신화에 보면. 근데 이 신화의 내용, 창조 사건을 묘사하는 신화의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어떤 신이 반역을 해서 신들과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더 강한 신이 이겼겠죠. 우연히 이겼든 더 강한 신이 이겼든 어쨌든 어떤 한 신이 이깁니다. 그러면 그 이긴 신이 패배한 신을 벌하기 위해서 찢어 발겨요. 그 신을. 그래서 그 신의 몸으로 우주를 창조합니다. 신의 시체로 우주를 창조하고 그 피와 진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신을 대신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노동하는 그런 존재로 삼습니다. 신의 노예들이죠. 이게 바로 고대 근동이 자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예요. 이 안에는 구원과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구속적 폭력의 신화가 만들어지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구속적 폭력의 신화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힘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구원은 존재하고 질서는 가능하다. 이것이 신화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창세기는 신들의 전쟁을 통한 세계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건 비폭력적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폭력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창조 사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가 폭력보다 강하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죠? 세상 살다 보면 사실은 이게 더 힘이 세지 않아요? 진리보다 어쩌면 이게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돈의 힘, 권력의 힘이 더 센 것 같아서 우리도 세상에 그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그게 진짜 힘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야. 진리가 진짜 힘이야. 이것을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선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이게 그래서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건 고대 근동에서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고대 근동뿐만 아니에요. 지금의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몇천 년, 3,000년, 4,000년 전의 고대 근동이나 여러분 지금 현대나 세상이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나요? 그리고 세상의 윤리를 한번 여러분 파헤쳐봐요. 세상의 윤리가 어떻게 작동하나? 이 4,000년 전 고대 근동의 신화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작동하나? 똑같아요.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악이 먼저 있어요. 악이 선보다 훨씬 실체화된 어떤 힘이에요. 반역이 먼저 있죠. 그리고 그 그리고 신들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반역에 대한 보복으로서 반역한 신의 시체로 우주를 창조하고 그 피와 진흙을 섞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이 먼저 있고 선은 그 악에 대한 대응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윤리도 그렇죠. 악이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 실체적 악을 구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선이에요. 선험적으로 식별 가능한 어떤 악에 대항하여 명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윤리,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를 가졌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이 먼저 있고 그 악에 대해서 피해 입은 자들이 그 악에 저항하는 윤리.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는 피해자 윤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 도덕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피해자예요. 이 피해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요즘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위안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게 윤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윤리 안에는 피해자 의식이 있고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걸 르상티망이라고 말하죠. 전문 용어로 분노. 그러니까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힘 안에 피해자 의식과 악을 향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윤리, 여러분 악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 윤리죠. 세상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윤리이나 이 윤리는 결국 폭력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는 유약한 윤리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는 세력들이 종종 폭력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악에 대한 분노의 과잉으로 인해서 내가 이루려는 선보다 그 악을 퇴치하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과 싸우다 악을 닮아져 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악과 싸운다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이 먼저 있고 악은 부차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선이 악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 윤리에도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악과 싸우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근원적인 기독교 윤리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회복하고 그 좋은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독교는 정의보다 사랑을 더 근원적인 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 정의라는 건 결국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판하고 공격하는 운동을 넘어 샬롬의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실천과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선하다라고 선포하는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고, 세 번째,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반응은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와, 보기에 너무 좋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미학적 차원이 좀 회복돼야 돼요. 기독교는 이상하게 영적일수록 아름답지가 않아. 이걸 외형적인 아름다움, 그럼 저는 큰일 나죠, 이거. 그러려면 견적이 좀 많이 나오죠, 저는. 하나님이 좀 저를 새롭게 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조화예요. 자기의 자기다움이 꽃 피어나는데 서로를 더 빛내주는 꽃피움. 어떤 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질서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도, 이런 양 한 마리라도 자기의 자기다움을 마음껏 꽃피우는 평화, 샬롬.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아니, 하나님이 힘들어서 6일날 창조하고 쉬었겠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6일. 그리고 가만히 보면 6일 동안 뭐하러 6일 동안에 0.000000 무한대 1초 사이에 착 하면 쫙 창조돼야 되지 않아요? 그게 전능성이지. 뭘 6일씩이나 걸려. 그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6일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힘들어서 쉬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마음껏 발현되는 상태, 이걸 안식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의 상태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창조의 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물의 영장, 인간 중심적 사고, 종차별주의라고 말하죠, 요즘 이걸. 종차별주의적 사고. 인종차별만, 성차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종차별을 해요. 인간만 특별한 존재로 내버려두는 이 종차별주의가 문제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창조의 꽃이 아니라 안식이 창조의 꽃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더욱더 완성시켜 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인간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결론에 필요한 건데요. 성경에 놀랍게 첫째,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됐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됐다. 2일, 3일, 4일, 5일 그런데 이 단어가 없는 유일한 날이 한 날 있어요. 언제죠? 제7일이에요. 제7일만 저녁이 되니 아침이가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미완성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무한성의 의미가 있다. 무한성의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안식은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지만 결코 완전히 깨어질 수 없다. 이거의 무한성. 두 번째, 미완성은 뭐냐면, 이건 부족의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 창조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에서 새 창조로 끝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의 궁극적 방향은 새 창조였던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든 타락하지 않았든 창조의 목적은 새 창조예요. 사실 인간이 죄를 져서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이 긴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그건 만약에라는 가정 논리인 것이고, 여하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창조, 이걸 요즘 전문 용어로 말하면 계속적 창조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삽니다. 둘째,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제가 성자와 혁명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첫째, 사랑, 사명.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이고 이성적 존재라는 것이고, 사랑,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명,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온전한 그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돕는, 섬김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아주 자주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 설교를 한 내용이 사실은 이 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한 분인 하나님을 담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시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내용 자체가 재미있다기보다는 영감을 주는 부분이 있었던 책이 영성의 세 가지 색깔이라는 책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 저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가지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빛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빛의 삼원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초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은 빨강이죠. 당연히 빨강.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파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영성에는 이 세 가지 색깔이 있다. 우리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세상과 짝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은 말씀과 짝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과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는 세상을 향한 영성, 말씀을 향한 영성, 영을 향한 영성, 예를 들면 오순절적 영성, 이건 성령과 관계된 영성이겠죠. 영과 관계된 영성. 보통 우리 장로교, 말씀과 관련된 영성이겠고, 저 기장 쪽, 사회 참여하는 쪽은 어디겠어요? 세상과 관련된 영성이 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걸로 이 세 가지 삼원색으로 영성의 색깔을 풀고 이 세 가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9개의 영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9개의 영성으로 기독교 영성을 소개해요. 재밌죠? 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초록은 생태라는 화두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관련된 빨강은 정의를, 하나님의 의가 공평과 정의라고, 제가 이건 10년 동안 미슈파트 체데크를 수천 번 얘기했으니까, 정의를, 그리고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님과 관련된 파랑은 평화라는 화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태의 가치를, 예수님은 정의의 가치를, 성령은 평화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담는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태의 가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자연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세상의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비둘기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피부 색깔이든 국가의 차이든 성별이든 그
어떤 차이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개인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자기다움을 꽃피우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 그것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의 과제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금 10몇 주 동안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자연적인 동양 영성은 인간과 자연과의 차이를 무시하는데 성경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 중심주의는 아니에요. 인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룰 사명을 받은 존재, 영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나와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아니 너무 보기 좋은 얘기를 지금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이자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타락합니다. 이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구약 전체의 토대가 되는 창세기 첫 장이니까 좀 이렇게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 태만, 기만. 교만은 높아지려는 죄고 태만은 여러분 높아지려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낮아지려는 거짓 겸손히 하는 분들이 있어. 난 못해요. 뭘 못해. 모태신앙인들이 못해라는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것도 죄예요. 낮아지려는 죄.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역을 잘못해놨어.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 원어는 천사가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인간은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를 어떻게 함부로 무시하고 혐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소외시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죄도 난 못해요. 자기 비하. 이것도 죄다. 높아지려는 죄, 낮아지려는 죄, 기만은 그런 죄를 정당화하는 죄.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굴러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죠. 대신 7문장으로 읽는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타락의 결과, 그 타락의 결과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첫째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 자체가 죄에 종속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인간이 일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죄와 죄인이 엉겨버렸어요. 두 번째, 죄는 인간 사회와 역사에도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는 차원의 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죄는 공시적으로 모든 사회에 편만할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세대를 따라 확대돼요. 창세기 3장, 4장, 특히 4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죄가 확대 재생산돼요. 처음에는 선악과 따먹고 서로 막 쟤 때문에 당신이 함께하기엔 저 요물단지 때문에 내가 죄 졌어요. 막 이러고 서로 비난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조금 후에는 4장에 가니까 형제끼리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차원은 완전히 집단적인 학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 존재로 변했든지 하나님이 한탄하여서 홍수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한 개인의 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회를 규정하는 거대한 구조적인 사회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신약에서는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 한 개인이 내가 거듭나가지고 내가 잘 살겠다고 노력해서 되지 않는 차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연대해서 이 사회적 악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차원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내 죄 용서받고 저 천국 갈 생각만 하니까 나를 더 강력하게 내 육체의 이 연약함, 이 육적인 죄, 내 육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그 육이라고 하는 죄만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 나를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원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세 번째, 죄는 자연 가운데 저주가 임하도록 했다. 3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홍수가 나고 하기만 하면 무슨 신의 심판이니 뭐 툭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 악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연적 악이라는 건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나 쓰나미 같은 현상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한 저주냐?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된다, 다시. 왜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연적 악이라고 말하는 현상은 창조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산에서 등산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뭐 불러요? 참 아름다워라. 이거 하고 또 하나 있죠. 예? 이산지를 내게. 그거는 굉장히 야망 중심적인 사람이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거 부르잖아요. 참 아름다워 이것도 막 부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산이 만들어지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가능하죠. 판 구조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아시아판, 뭐 유럽판, 이 판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부딪히면서 이 압력을 받아 융기한 게 에베레스트 산이고 우리 저기 설악산이고 또 뭐죠? 먼 산이죠. 요 앞산, 여기 뒷산. 이게 다, 그럼 지진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창조의 과정의 일부죠. 이걸 어떻게 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여러분, 인류 이제 고고학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이 지구 가운데 나타나기 이전에 공룡이 살았다고 하죠. 공룡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종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자연적 악은 존재했죠. 근데 그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다, 저주의 결과다라고 말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임한 저주란 바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 죄와 이 사회적 죄가 자연에 끼친 영향과 그 반작용을 통틀어 이 땅에 임한 저주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의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도 죄인이 됐고 사회도 망가졌고 이 자연은 저주를 받았고 그럼 도대체 마지막 질문이죠. 해결책은 뭐냐? 제 4번. 해결책은 뭐? 3번에 4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를 통해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공경에 빠졌다는 걸 보여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을 통해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해결책을 만드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 악이 존재하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그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봐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전 세계가 멈추는데 뭔 이 땅에 임한 저주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런 교만을 펼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답 안 나오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식의 구원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홍수가 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 안에만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이런 구원론을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인간을 쓰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그 문제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하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해결책을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과 공동체와 사회의 회복과 온 우주 만물의 새 창조를 위해 하나님은 이 땅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다음 주부터 드디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셨고 어떻게 다윗을 통해 가나안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악과 죄를 제거하고 하늘과 땅이 통합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미 출범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예요. 난 개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싸워 그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켜버리고 사망의 권세마저도 패배시켜버리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주적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인데 교회는 만물 안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만물을 넘어서 어디 이상한 곳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우주적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새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듭남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되는 새 창조가 완성이 되고 우리 몸은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와 세상은 생명이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스케일을 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스케일. 이 구원의 스케일이 이렇다라는 건 이 구원의 이야기에 내가 일부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이 친히 작가가 되시고 연출가가 되셔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의 배우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각본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것인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개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개인적인 영성의 삶에서 선한 삶에서 또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생태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짚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저는 땅의 저주는 소위 말하는 자연적 악하고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니다. 물론 지금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땅에 임한 저주와 이 우주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창조적인 어떤 계속적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자연적 악의 현상이 드러나는데 지금은 이게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현상들이. 그런데
저는 이 신학자들이 자연적 악이라고 말하는 현상들도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새 창조 안에도 완전히 이루어질 그 세상을 부분적으로 선취하는 대안적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공동체와 사회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과 화해하는 공동체,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는 동물, 식물, 온 우주와 화해하는 공동체적 영성, 이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코로나19의 세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독교 영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동물권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자연적 악을 얘기하면서 왜 동물권 얘기를 하냐면, 동물 해방은 고통을 없애자 이런 것이고, 동물권은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이 동물권 쪽에 이게 훨씬 더 성경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쪽인데요. 만약 자연적인 이 악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지금의 자연 자체가 가장 온전한 상태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좀 범실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생태론자들, 자연을 이상화시키는 생태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동물권 문제가 부딪혀요. 동물 해방론자들하고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반대하잖아요. 근데 생태론자들은 육식을 인정해요. 왜? 자연에 육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봐라. 사자가 그 사슴 잡아먹고 육식 동물이 있지 않냐. 왜 육식 자체를 반대하냐.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부딪혀요. 우리는 생태론자보다는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쪽을 훨씬 더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자연적 악과 또 땅에 대한 저주를 해결하시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전에 동물권 얘기하면서 설교드린 이사야 11장의 환상이에요. 와, 어린아이하고 늑대 이리가 함께,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뒹굴고 곰과 양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런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의 장면을 마가복음은 동물과 함께 있는 장면으로 묘사하는데, 바로 그 마가복음의 장면은 이사야 11장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나 하나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내가 바로 실천할 수는 없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저는 특별히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반려견을 집에서 키운다든지 반려묘를 집에서 키운다든지 이걸 막 우리 아이들이 맨날 허락해달라고 그래도 절대 안 돼요. 그 털 나고 뭐 냄새 나고 막 저는 뭐 애 하나도 감당 못 하겠는데 막 애 셋이나 낳은 집안에서 고양이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때 인간보다 더 사랑해요. 인간보다 공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는 못하나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이게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영성의 방향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람, 이 창조의 영성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이 영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람이 프란체스코예요. 프란체스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저희 서방 종교를 믿었잖아요. 서방 종교. 동방 기독교가 아니라 서방 기독교를 믿었는데, 동방 기독교는 이런 영성이 그냥 넘쳐나요. 동방 기독교는 아름다움의 영성, 창조의 영성, 특히 켈트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정말 우리 서방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켈트 기독교가 감당이 안 돼. 그러나 저는 그 동방 기독교도 수용해야 된다, 이제. 근데 서방 기독교의 이 전통 내에서도 이 동방 기독교인들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창조의 영성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성 프란체스코예요. 성 프란체스코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해 형제자매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감당 안 되는 영성이죠. 성 프란체스코는 새들을 향해서도 설교를 했다고 하죠. 그가 설교하자 새들이 감사의 뜻을 표시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날개를 펼치며 부리를 벌리고 흥겨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거 무슨 동양의 무슨 무슨 사상을 보는 것 같은. 어쨌든 성 프란체스코의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를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알비아노를 통과하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순회 전도자잖아요, 프란체스코는. 프란체스코 회는 그래서 순회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새들이 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적이니까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새 자매님들, 이미 충분히 말을 하셨으니 이제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침묵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조용했다는 전설이 조용해졌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날아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어느 운둔처에서 체류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워낙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깊이 기도하면서 매일 영적 훈련을 하는데, 그 운둔처에 매가 둥지를 틀었대요. 그래서 그 매와 친밀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는데, 밤마다 매는 소리를 내서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할 시간을 알려주었대요. 그럴 때면 프란체스코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시간,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가졌대요. 매 덕분에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가 병이 심하게 걸려 시달릴 때면 매는 그를 너무 아껴 시간이 되었어도 신호를 보내지 않았대요. 쉬어도 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사랑을 프란체스코는 다른 피조물들, 동식물들과 피조물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영성, 서양 기독교가 서방 기독교가 잃어버린 창조의 영성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수용해 나아가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비전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구약 7주 동안 7개의 문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7주 동안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놀라웠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7주 동안 나누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